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더 파인더라는 찬양인데요. 모르시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찬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예배자를 찾아내시네. 빛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빛의 사람을 찾아내시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소망의 사람 찾아내시네. 사랑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사랑의 사람 찾아내시네. 먼지더미 속에 있어도 찾아내 세우시네. 제가 읽어드리니까 시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시대일지라도, 그 어떤 참담한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펼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능력, 현재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역시 하나님은 대제사장처럼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정과 총명을 받는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불임을 겪고 있었던 여인인 한나를 통해 시대적 사명자 사무엘을 배출했습니다. 사무엘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실 때 당시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잘났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갈릴리 촌뜨기들, 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안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실할 필요도 없고 성공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실 때 보는 기준이 세상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겨진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겼음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함에도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쓰면서 우연히 한 가지 희귀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병은 선천적인 희귀병인데 걸리면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 희귀병 질환의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5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냐면 선천성 무통증 환자입니다. 무통증. 이들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피가 나도요, 아프지 않습니다. 뼈가 휘어져도요, 아픔을 못 느껴서 뼈가 그렇게 휘어진 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뜨거운 불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대면 아 뜨거 하고 온몸에 고통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통 덕분에 빨리 그 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통증 환자들은요, 실수로 뜨거운 불에 손이 닿아도요, 고통을 못 느껴요. 살이 다 타들어갑니다. 살점이 다 녹아내립니다. 뼈까지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 병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행복한 것일 수 있겠다. 고통과 문제와 고난이 사라진다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 무통증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영적인 무통증에 걸린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애통함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가 부족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잃거나 나의 어떠함을 잃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고통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기도가 끊겨서 호흡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애통함을 이제 다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갖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부르시기 시작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깨우셔서 사용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질서의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질서에 대한 순종이 훈련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곁에는요, 대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제사장,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제사장, 진실성, 그 어떤 것도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저 늙은 제사장이었어요. 또한 사무엘 곁에는 누가 있었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제물, 고기를 날마다 도둑질하는 놈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성생활까지 이어갔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이들에게 훈련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사무엘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본인들이 필요할 때 그냥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몸종으로 부렸을 것으로 추정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늦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모범적인 행동은 단 하나도 보이지 못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이 제사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엘리를 무시하거나 그의 아들들을 업신여기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저 같으면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저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말이야, 그의 아들들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나를 훈련시켜? 우리 엄마 한나는 평신도인데 예배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그렇게 충성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말세고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해요. 정말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만 돌아보면요, 야망을 갖지 않더라고요. 야망을 갖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시대를 역전시키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대충 쫓아다닌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력을 다해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10장 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록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자 왕이 된다는 결과를 알고서 이 기록을 보지만,
다윗 스스로는 그 결과를 잘 몰랐을 텐데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지? 고난은 언제 끝나지? 사울 저 왕에게 내가 얼마나 충성을 바쳤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억울함과 분함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죠.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군사들도 안 데리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죠. 수많은 병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당장 죽이자고,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차지하자는 그 야망을 표출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분노, 그곳으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칼을 거둡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참 다양한 각도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합니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분노를 표출해요.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오기를 감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겸손히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도요, 엘리에 대한 순종을 계속 훈련받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엘리에 대한 순종을 졸업시켜 주시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요, 질서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뒤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입니까? 나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겸손과 질서는요, 제 삶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과 질서는요, 내 성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완고한 죄인인 나는 겸손해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면 질서에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겸손과 질서가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상한 부모, 이상한 상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2절에 엘리 제사장도 누웠고 3절에 사무엘도 똑같이 누웠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누웠다는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왜 자기 처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을까요? 3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린아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저녁 그날 밤을 밝힐 만큼의 기름을 채워놔야 했습니다. 깨어있는 제사장들은요, 스스로 겸비하여 채워놓고도 휘장 밖을 지키고 있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등잔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어린아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미하고 기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폭리를 취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들이 무참히 깨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모두가 말씀이 안 들린다 하고 순종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묵묵하게 영적인 자리를 지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등불이 다 타고 꺼져갈 때쯤,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린 사무엘은 낮에는 엘리를 도와서 성소일에 충성봉사했을 겁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던 거예요. 자기 처소가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처소가 있었어요. 자기 처소가 따로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궤 앞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성소 앞에서 누워 있는 것을요, 즐거워한 겁니다. 그의 삶이 된 거예요. 단순히 의무감, 직무, 훈련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요, 너무나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의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원래 동물의 울음소리를 뜻해요. 동물의 울음소리. 이사야 말씀에 3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때의 지적임과 울음이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예요. 공경에 처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는 연약한 새들의 울음소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어리고 연약한 사무엘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해 보면 무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위치였어요. 대제사장 아들도 아니고 다른 제사장 가문의 아들도 아니고 출신도 다르고 다만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대접을 본인이 받고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 하원버스를 늘 교회에서 내렸었고, 초등학교도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왔었고, 초반에는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러나 저희 가정에 참 뼈아픈 고난의 시기가 찾아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그동안 물질 고난으로 참 힘드셨는지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자 밤새 유흥을 즐기시고 외도를 하셨어요. 어린 제게 너무나도 뼈아픈 시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의지해왔던 저희 어머니에게는 더 뼈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절에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다고 해요. 평상시에도 저와 누나를 데리고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철야를 하며 보내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고난이 찾아오고 난 뒤에는 거의 매일같이 두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실 제게 이 기억은 즐거운 기억이 아니라 춥고 외롭고 또 수치스러운 기억인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말씀으로 해석해서 보니까 이 시절들은요, 어머니께서 제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제 죄를 본 시간들이었기도 했고요. 가정이 파탄날 수 있었던 이 고난의 시간에 여호와 앞에 눕는 법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저에게 몸소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사실 남편의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두려우셨대요. 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으셨는데, 막상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이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으셨는데, 막상 혼자서 초등학생인 두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으셨대요, 도저히. 그래서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비참해지셨대요. 무능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지? 어떤 능력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을 비참해 하셨대요. 그러나 평상시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훈련되어 있었던 어머니는 고난이 찾아오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누웠어요. 하루, 이틀, 3일, 점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눕다 보니까 어머니는 남편이 밉고 이 상황이 원통하고 자신이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즐거움이 생기셨대요. 아버지를 향한 긍휼함, 그리고 미안함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인데, 심지어 밤새 유흥을 즐기면서 무엇을 하고 오는지 다 아시는데, 밤새고 들어오는 그 새벽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해장국을 정성껏 끓여서 아침을 차려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와 어머니가 그렇게 밥을 차려주고 먹고 있는데 제가 진짜 밥상을 엎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그러나 그랬던 저도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구나, 어두운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자신의 처량함, 자신의 무능함에 그저 좌절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것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고 제 인생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아들은 이 단위에서 목회자로 서 있고, 남편은
매주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는 성도로 회복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외도한 사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3번 정도, 3-4번을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이후에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요, 사무엘은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고요,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사랑으로 보살핌 받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저 종처럼 부림받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환경, 관계, 고난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시대적인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죄인들만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서 사실 저만 이런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 모든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번씩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말 못할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 고난이 지속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전은 열려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는 말씀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편안함, 잠깐 위로가 되는 나만의 처소에서 누워서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면서 눕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움으로 누워 있습니까? 나의 자아, 세상의 위로,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3번째 조건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즉각적으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금세 엘리에게 달려가는 순종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1절이 증거하고 있듯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거의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엘리는요, 이 시대에 순응하고 산 거예요. 타협하며 살아온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제사장들이 특히 나라가 위급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소에 누워서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형식적으로 맡겨놓고 본인은 자기 처소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 겁니다. 한 주석에서는요, 이런 엘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 말씀 받기를 포기한 것 같다. 어쩌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미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지시하거나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엘리는 시대에 편승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안주하고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 답답해도,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여호와의 전을 지켰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 영적인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깊은 영적인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모한 겁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이미 말씀 듣기를 포기한 엘리는 가서 다시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는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 안 불렀다니까 다시 빨리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합니다. 이런 엘리 앞에서도 사무엘의 일관된 태도는 순종입니다. 부르면 달려가고 아니라 하면 다시 돌아가고, 부르면 달려가고 아니라 하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부르시니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또 갑니다. 그제서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엘리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이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드디어 네 번째 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본인이 스스로 마주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일관된 태도로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무엘에게 시키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결론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고백한 이 10절에 듣는다 라는 것이 그냥 귀로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외롭고 고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 쓰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은 예배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하여 깨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점점 말씀 앞에 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과 애통이 없이 자기 처소에 그저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는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삶과 표정을 닮아가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어둠에 속하여 자기 자아에 갇혀서, 상처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두 사람의 간격은요, 순종에 있어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한다 라는 그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역자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는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아주 크고 작거나 그 모든 선택들과 언행들이요 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